반갑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리를. 그 PPT를 쓰려고 그랬는데 제 컴퓨터하고 좀 호환이 안 돼 가지고요. 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자, 적극적으로 청년들답게 적극적으로. 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답게 좀 씩씩하게.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저기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세미나를 지금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는 이제 목회자들 대상이에요. 목회자들 대상인데 그 세미나 차지 왔다가 예,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좀 친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탁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요. 또 오늘 끝나면 또 오늘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서울 올라가서 내일 월, 화 또 목회자들과 함께 또 한국 교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하고 고민하다 보면 너무나 고민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데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좋은 인사이드를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셔야지 세미나가 됩니다. 예, 절대 강의가 아닙니다. 세미나와 강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세미나와 강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예. 강의는 듣는 거고 세미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예, 달라요. 그래서 강의가 아닙니다.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도 할 것이고 또 질문도 받을 것이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고민도 나눠볼 거예요. 먼저 우리 중앙장로교 오니까 청년들이 지금 몇 분 출석하시죠? 4, 50명.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청년의 4, 50명이 모이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통계가 미국에서 나오는 통계인데요. 미국 교회의 통계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의 75%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온 수가 성도의 75%입니다. 미국 교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미나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살펴보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5%에서 70%에서 75%그 정도가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0%는 지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그 30%, 25%에서 35%를 일단은 미국 통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25%에서 20%가 누굴 것 같아요? 어떤 세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세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MZ 세대다, 알파 세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세대가 그 20% 안에 들어갈까요? 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오늘은 그냥 틀려도 상관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니 누굴까요?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서 목사님 알고 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세대예요. 미국 교회의 20%가 청년 세대가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국도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포항을 갔습니다. 포항을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계획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왜 계획이 없을까 물어봤더니 청년이 없어요. 성도가 2,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포항에 나름대로 손으로 꼽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청년들이 없대요.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이 시작할 때 한 100여 명 모였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다시 속게 되면서 청년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청년들이 없대요. 다 나갔대요. 근데 비단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0%가 나아갔는데, 70%가 돌아왔는데 대다수가 장년층이에요.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나갔어요. 왜?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끝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거예요? 아니죠? 언젠가는 아마 열 거예요. 그죠? 왜 나갔을까요? 자, 첫 번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의 그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바뀌었다. 구조가 바뀌었다. 예배 후 구조가 바뀌었다. 두 번째. 예전부터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유를 붙여줬다.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안 되겠네. 첫 번째. 1번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 이제 뭐 가상현실의 세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 현상 때문에 많이 떠났다. 이게 1번. 자, 2번은 예전부터 내가 떠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를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게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예? 2번. 맞아요. 2번이에요. 팬데믹이 우리가 이야기할,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거리를 만들어줬어요. 어떤 걸로? 예전부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미국의 통계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통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 통계입니다. 20%의 청년들이 MZ세대가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이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들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가면은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나에게 잘해주시는 부모님, 나와 친밀감이 있는 부모님으로만 나는 있고 싶지 교회에 가서 또 다른 모습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나갈 것이다. 근데 팬데믹이 일어난 후에 정부들이, 모든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면 예배를 다 중단시켰죠.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속개가 된 다음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근데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요. 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을 알고 대처하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걱정하시는 지도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수가 70%밖에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저는 미국 방식의 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자,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시자는 거예요, 저하고. 예, 그래야지 해결점을 찾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해결점입니까? 해결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뭐였을까요? 우리가 뉴스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어글이 안 되는 부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동상하는 거. 누구 탓? 1번 팬데믹 탓. 2번 누구 탓? 정부 탓. 누구 탓이에요? 팬데믹 때문이에요? 정부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야기한 걸 며칠을 잘해보세요. 청년들은 이미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20%의 성도들이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라는 그게 정당성을 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부 탓, 팬데믹 탓.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렸지. 정부가 예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성도가 준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거리 두고 있잖아요. 그죠? 못 만나게 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총신대학교에 있던 교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가 맞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SNS도 끊고 사람 만나는 것도 끊고 모든 걸 다 끊어야 돼. 팬데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교회에서만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직장에서만 사회적 거리두기, 밖에서 다닐 때만 사회적 거리두기 했지 집에서는 다 사회적인 일들을 했어요. 했죠? 카톡 했어요, 안 했어요? 페이스북 했어요, 안 했어요? 친구들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친구들 거리감 둔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친구 더 생겼다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떡해요? 제가 전라도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나와요.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2년 반, 3년 가까이 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끊어졌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래. 그래서 그 총신대 교수님이 이건 물리적 거리두기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만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거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들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에 이미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이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비전 세미나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현상에서 우리가 지내고 뭐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회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시대는 과거가 존재해야지만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뭔지 아세요? 예측. 예언과 예측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맞은 게 있어요, 없어요? 몇 개 맞았지. 몇 개 맞았지. 뭐 100가지 이야기해가지고 한두 개 맞는 거 갖고 맞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야 돼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도 돼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에 10년 내지 20년 뒤에 이런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가 예측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뭔 말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미래에 10년 뒤의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앞에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오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솔직히 우리 청년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죠. 오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오늘 시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고3들은 이제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봐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고, 내가 지금 앞으로 있을 1년 뒤, 2년 뒤를 내가 지금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해? 지금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게, 저는 항상 다니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아마 거기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의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몇 가지 물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첫 번째, 요즘 깊이 생각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고민.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앞에 있는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지금 미국에 있는 집이 걱정되고, 집에 있는 자녀들이 걱정되고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만 오면 계속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다 해결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 다 이야기하죠. 예.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고민 없을 수 없지. 있지요. 고민 있어요. 예.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있어요. 자, 요즘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페이퍼를 주면 다 작성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데 끝까지 대답 안 하면 끝까지 내가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다 추려낼 거예요. 그냥. 예. 자, 고민 뭐가 있는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 두 번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뭘까? 관심사가 뭐예요? 게임도 될 수 있고, 또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고민도 되겠지만 또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고민과 관심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끝까지 답을 안 하시네. 네 번째. 자, 그렇다면 그 도전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배우는 자리에 가보셨는지. 자, 1년 동안 혹시 세미나 한두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밖에서 하는 거. 예. 몇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예? 3번? 1년에 3번 정도. 자, 그리고 다른 우리 청년들은 네, 이제 폭을 좀 넓게 해줄게. 그냥 대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세미나라고 쳐 그냥. 예.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내가 학점을 따기 위한 세미나 말고 내 관심사에 맞게 찾아갔던 세미나.
대답은 안 해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답은 안 해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이 가시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가서 확인하는 거고, 일단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들으세요. 그리고 요즘 뭐 매체들 많잖아요. 좋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세요. 그 다음에 독서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자, 1년에 책 한 권 읽는다. 1년에 책 한 1년은 좀 그렇고 한 달에 책 한 2권 정도씩은 읽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몇 권 읽어요? 4권? 3권? 오케이. 겸손하게 3권 이렇게 하시네요. 책도 많이 읽으세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전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도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들을 꿈꾸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세미나도 많이 들으시고 독서량도 많이 늘리시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예측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꾸준히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한번 보죠. 저희는 비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라고 저희들은 비전을 이야기해요. 자, 꿈이 있죠. 꿈 있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자, 꿈을 이루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을 이루었다. 아니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루려고 하는데 아직도 깜깜하다.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지금 뭐예요 도대체? 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보러 왔으면 안 돼요. 예.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비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비전과 꿈을 동일시 여깁니다. 동일시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할까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믿는 청년들은 꿈과 비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고,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분해라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는 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봅시다. 안 되면 공부를 해야지. 예. 로마서 12장 2절.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자, 한 목소리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몇 줄 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줄 한번 긋어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까지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뭘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꿈이 뭐고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분별. 그러면서 앞에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마라. 왜?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본받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어떻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앞동네, 바로 앞동네 오면은 별천지 있잖아요. 여기 앞에 바로 별천지 있죠. 그쵸? 그 별천지가 계속 와요. 와가지고 막 커피 팔라 그래. 예? 스타벅스하고 저기 별천지하고 구분은 못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달콤한 것들을 막 주면서 너 우리 쪽으로 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그걸 쫓겨가요. 갈 수밖에 없어. 왜? 달콤한 게 거기에 있거든.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달콤한 것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떤 주관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끌려가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죄송하지만 개판이 돼버렸어. 교회도 그래.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청년보다 저쪽에 있는 별천지가 더 많을걸요? 청년들이? 많죠?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포섭하려고 미국 들어왔으니까 많죠? 엄청 달콤한 거 많이 줍니다. 별사탕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해도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까지가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시대적이라고 한 걸 이야기했어요. 시대적. 근데 앞에서는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저희가 이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시대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전개되어질 미래를 보는 것, 시대적. 그래서 미래 속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 속에 나. 10년 뒤에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구가 똑같은 모습일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모습과 10년 뒤의 모습이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세요? 외모 말고. 외모는 똑같으면 좋지. 그렇죠? 젊음이 좋다고 1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나의 뭐 직장, 나의 삶, 나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10년 뒤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41장 3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39절. 자, 찾았으면 아멘.
예, 이게 한국식 방식이더라고요. 찾았으면 아멘 하는 게. 찾았어요? 찾았죠?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밑줄 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대요. 모든 걸 보여주셨대요. 근데 이게 비단 요셉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요셉아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걸 너에게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친구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저께도 보여주셨고 오늘도 보여주셨어요. 봤어요? 보여주셨다니까요. 앞에 목사가 거짓말해요? 거짓말 안 해요. 보여주셨어요. 단지 내가 못 찾은 것뿐이에요. 내가 못 본 것뿐이에요. 요셉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시대적인 거예요. 시대적. 네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길을 보여주시면서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제가 뒤에서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명이라고 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비전의 정의는 이제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셔야 돼요. 비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자,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요?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미래 속에 내가 존재해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소명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나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미래 속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네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네 가치관을 바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 PPT를 보여드리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안타깝네요. 그죠? 다음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녀야 될까 봐. 자, 찾았어요? 출애굽기를 못 찾으면 안 되죠? 출애굽기가 신약에 있죠? 자, 출애굽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밑줄 긋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소명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핸드폰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청년들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뭘까, 과연? 에?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정의할 때 우리는 꿈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꿈은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변호사가 됐든지 의사가 됐든지 뭐 이 자리에 뭐 의사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게 꿈일 수는 없어요.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기르면서는 좀 그래요. 양육하면서
자,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양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양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지고 진짜 친구인 줄 알더라고요. 맘먹어 이제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사용자가 되지 말고 기술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항상 핸드폰 가지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다 그러잖아 우리. 그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데이트할 때도 핸드폰, 앞에 앉혀놓고도 카톡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데이트 안 해봤구나. 요즘 아이들은요 데이트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요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야기 안 하고 둘이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대화도 안 하는데 다 이거 이제 문자로 해요 이러더라고. 앉혀놓고 문자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막 사용을 해요. 열심히 사용을 해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의 사용자가 되지 말고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돼. 아빠는 그걸 원해. 그러면 언제든지 사용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은 개발자예요. 저희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해서 미국의 유명한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에 취업해 있어요. 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소유해야 될 목적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뭐가 되냐면요 사용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용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사용자로서의 비전을 주시질 않아요. 개발자로서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개발자로서. 이해되십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꿈은 사용자, 비전은 개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청년 실업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죠? 항상 다닐 때마다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그 고민이 뭐냐, 실질적인 고민이 뭐냐 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거에 취업난이더라고요. 취업난. 미국은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난리예요. 방송에서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 실업률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친구들만 있으니까 나 중요한 비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에 IT 개발자들이 부족해가지고요 난리입니다 지금. 그럼 누가 넘어온지 아세요? 인도 애들이 와요. 인도 애들한테 시민권을 주면서까지 불러들이고 와요. 지금 미국은 수입해요. 인력 수입해. 근데 미국의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개발자가 없어요. 사용자만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 인력난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딱 여기만 보고 있지 말고 좀 넓게 이렇게 확장해서 보세요. 넓게.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많이 다니라고. 주일만 빼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딱 노려보고 있는데
주일날도 끼어서 가라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으면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내 눈에다가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냥 가득가득 담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찾으세요. 그냥 우물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실업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통계청에 의해서 보면은요,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통계청에 보면 실업률에 비해서,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자의 비율이요, 그 통계에서 보면 거의 30-40%가 차지하고요. 올해 2022년 10월만 보더라도 45%예요. 실업자 중에 청년들이 45%가 실업자예요. 근데 이 통계 안에는요, 누가 빠졌냐면요, 취직을 못해서 대학원 간 친구들을 다 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 사회가 그렇든 뭐 실업률이 어쨌든 뭐 이거는 사회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비전을 품고 가야 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그거를 가지고 시대적인 소명을 품고 내가 간다, 이게 비전이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각인하고 이 3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형님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 형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하기를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지 말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쫓아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예요.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소망스러운 것, 또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 이거를 진선미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쓸모 있는 것들, 이거를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요, 나, 가족, 이웃, 인류에게 쓸모가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한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에는요, 명예와 진실과 신의, 용기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것이나 재산, 토지, 지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그 TV 보시게 되면은 그 롯데그룹이 광고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롯데가 광고하는 것. 광고를 할 때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롯데 자체를 이렇게 광고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그 회사의 이념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은 새롭게 이롭게예요. 아, TV 안 보세요? 안 볼 것 같아서 내가 영상을 다 가져왔거든요. 사실 한번 소리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리만 들어보면 어떤 광고인지 알 거예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이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안 들려요?
롯데는 뺐어요, 제가. 자, 이 광고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죠? 일반 기업도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가치를 내세우냐면 이롭게 새롭게 이 시대를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핵심 가치가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교회는 그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만큼은 이런 가치를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롯데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뭐 롯데가 뭐 불교냐 뭐 어디 딱 이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족에게 적용되고 이웃에게도 적용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시대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같나요? 꿈하고? 끝날 때까지 절대 답 안 할 거죠? 꿈하고는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 가는데, 자,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만을 기쁘게 하는 것 첫 번째,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가족과 세상만 기쁘게 하는 것. 이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요. 세상적인 일들도 필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지만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기쁘게 하는 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함께 공동체 활동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상대가 상처받는 일이 있죠. 중앙장로교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교회 있었어요. 내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는 희생을 해. 내 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이웃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이게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그 왜곡된 거예요. 세 번째, 내 이웃도 필요 없어. 내 가족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찬양하고 뭔만 해. 이것만 해. 오직 그것만 해. 이게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가족 포기해라, 친구들 다 포기해라, 모든 거 다 포기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야기해요. 이건 이단이에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융합되어질 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기뻐가지고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기쁨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내 자매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기뻐해요. 하나님은 정말 욕심쟁이시지만 하나님 혼자 이걸 독차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내 이웃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내 이웃이 상처받고 내가 마음 아파서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비전을 좀 풀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망이다라고 하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뭉틀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로 풀어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뭐냐? 내가 행복해지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 이게 비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플러스 시키면 여기에 시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필터를 추가했을 때 이게 비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배워라, 독서해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시대적인 필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자신을 만들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용자예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미래는요 나에게 정말 고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 가족, 이웃,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가치에 도전해라 라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전하라고요? 네? 제가 말이 빠른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 가족, 이웃,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가치에 어떻게 해라? 도전해라. 이게 청년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치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제가 일반인들한테 가가지고는 그 앞에는 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하나님 안에서 나, 가족, 인류,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는 가치에 도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혁신가들이 던지는 질문이, 공통적인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제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항상 던진대요. 그게 10억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이냐라고 하는 걸 던진답니다. 미국의 기업가들이 던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10억의 인류들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이냐, 이게. 그러면 개발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 한번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 이거 중요합니다. 미래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요 교회의 예배의 패턴도 바뀌고요,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요. 그냥 우리가 안주해서 그냥 교회 건물이 딱 있으니까 어흠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잘 알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있어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가상현실로, 가상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막 활동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개념이 뭐냐면 혼합현실이에요. 혼합현실이 뭔지 아세요? 당치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혼합현실이 뭐예요? 혼합세계가? 구글에서 안경 개발했잖아요. 애플에서 안경 개발하고 있잖아요. 애플에서 특허를 개발했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뭐를 합니까? 안과에 가가지고 라식 수술하죠.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 아래 렌즈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거를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저런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딱 앉아가지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모니터가 앞에가 쫙 펼쳐진다니까요. 6개고 7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 모니터 상에서. 그리고 앞에 마우스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그냥 지목하고 해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다 돼요. 그게 현실 세계예요. 더 나아가면은요, 정말 아까워. 영상 다 있는데 이게.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 다 앞에 소환해내요. 예전에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멤버를 한 가운데에 소환해가지고 함께 노래를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했어요. 홀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근데 멀리서 보는데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멀리서 보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홀로그램인지를 몰라요, 이제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 나가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요, 10년 뒤 20년 뒤를 볼 때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 아까 그 가치, 그거를 제가 그냥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회에서는요, 이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다 상품성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는 항상 후발주잖아요. 후발주자잖아요. 기술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강단에 누가 서 있냐면 오카노 목사님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서 있는데, 그분이 서 계시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요, 그분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청지기에 대한 설교해 주세요 라고 넣으면 그분이 평생 동안 설교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조합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설교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런 시대가 돼요. 10년 안 돼서 돼요.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그런 세계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현실이 발생되어진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카노 목사님 앞에 서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거라는 거예요. 내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0년 뒤에 현대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더라, 내가 잘못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황당하더라고.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40%는 그걸 믿을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좀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도로 미래 전망을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보통 2010년, 16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데이터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몇 월 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몇 년도까지 일어났다라는 걸 그래프를 쭉 만들어요. 쭉쭉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냥 보이고 싶으시면 조금 이따 끝나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30년, 2035년까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그래프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게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래프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2016년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걸 쭉 만들어 놓고 35년까지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미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미션 어웨이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만드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미래 연구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측은 맞추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가설 추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을 한번 좀 추론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맞고 안 맞고는 의미 없어요. 일단은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2035년도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기쁘게 헌신할 소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기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소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비전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오늘의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중앙장로교 우리 청년 모두들은 들을 자세가 돼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소비하지 마세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의 포인트, 관점,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엇을 꺼낼까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꺼내세요. 내 안에 있는 거인. 어떤 한 청년이, 이건 이제 우스갯 이야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청년이요, 비가 쫄쫄 오는 그 시간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아웃사이드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을 가려면 무덤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시죠? 미국은 그 교회 옆에가 무덤이 있어요, 항상. 예, 한국 교회는 교회만 멋있게 서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멋있게 교회가 서 있고 옆에 무덤이 있어요. 예, 이건 항상 따라다닙니다. 무덤은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청년이 집에로 가려는데 그 무덤을 통과해야지만 집에 가요. 바람 불고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갔던 그 길을 안 되고 가운데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침 내일 장례를 치러야 될 무덤 하나를 파놓은 게 있었어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가다가 거기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니까 어때요? 진흙덩어리를 막 이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아유 내일 밝으면 그래도 사람들 지나갈 것이고 하니까 그때 가서 구해달라 그러자. 그래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또 다른 청년 하나가 푹 떨어진 거예요, 거기로. 근데 그 청년이, 떨어진 청년이 이제 자기도 막 발부둥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발부둥 쳐. 아야 이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던 청년이 눈을 딱 뜨고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못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빠졌던 청년이요, 기겁을 하고 그 길을 바로 튀어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자기를 못 빠져나왔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초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초능력. 없는 것 같죠? 꼭 이제 교회에서 초능력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이단 같잖아. 근데 있어, 진짜 있어. 그게 이제 자기의 잠재력이라고 이야기를 해, 좋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를 찾아서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 다음에 미래에 유망한 비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래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나중에 어떤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올까, 어떤 것들이 또 개발되어지고 또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들이 발전돼 가지고 어떤 시대가 발견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아까 소요대에 말했던 그거 있죠, 시대적 소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정말 그 비전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들이 뭔지 아시죠?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배울 수 있는 자리들은 무조건 쫓아다니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젊음의 강점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경험하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실은 2박 3일 동안 해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요약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을 구분을 잘해라.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구분을 잘했을 때 그 비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개발해야 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근데 노력하되 무엇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해라. 그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인 소명. 제가 3가지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걸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강의를 들어도요, 뭐를 쫓아가냐면 성공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야기해. 그거 알면 내가 할게? 성공할 줄 알면, 성공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줄 알면 내가 했지.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그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짧게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부담되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항상 우리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항상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만 이야기 뱅뱅 맴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게 못 가요, 사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전이라고 하는 가장 정형적인 그 주제, 그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그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명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스탑해야죠. 그리고 이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치부하면서 오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쳐다볼까요? 네. 얼마 소중해요. 오늘 만났잖아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만난 친구 얼마 중요해요. 나중에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끌어줄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내가 힘들어할 때 누가 제일 다독여줘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다독여줘요. 네,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안 다독여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중앙장로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잖아요. 이 안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맹목적인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좀 예전에 있었던 좀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SNS 때문에 너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알고리즘 때문에 그냥 유튜브 보면은 내가 보던 거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속아가지고 와, 유튜브가 나를 잘 알아, 나를 위로해줘 이러잖아. 뭘 위로해줘요, 걔네들이. 그냥 내가 본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관심사 가지고. 근데 걔가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계속 1시간, 2시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올바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편향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으로, 형태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들어올지, 또 내일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만났을 때는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1년 뒤가 됐다 그러면 1년 뒤에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의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너무 점잖해. 광주라 그러나? 서울은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네. 근데 하나님한테는 축복을 빌지 마세요. 알았죠? 네? 하나님께는 축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복의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성경 본문을 읽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읽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지.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안 하죠? 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왜?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비는 거지 축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잘 젊었을 때부터 잘 정립해 갖고 한번 가봅시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